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계시록 6장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6장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반복하며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죠. 그 말씀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의 시작은 무엇이었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천지창조를 하셨죠. 그 가운데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그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안식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안식이 깨어졌죠.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과 하나님의 나라가 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태, 아담과 하와의 상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졌냐 그러면은요, 잃어버린 사람이 됐어요. 잃어버린 사람. 그래서 인자가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무엇을 찾기 위하여?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자.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안식에서 잃어버린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자로 오심으로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무엇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안식에 말씀하신 구원의 성취인 것입니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되었다. 다 이루었다. 이제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안식에서 잃어버린 자가 되어졌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하나님의 안식이 다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뭐해졌다고요? 성취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구원의 성취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되어졌냐 그러면 마태복음 12장과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뭐했다? 이미.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가운데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 왜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구원이 뭐했기 때문에 성취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뭐했다? 이미 이루어졌고 우리 가운데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착각을 한 것이 있어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다 이루심을 통하여 구원이 성취되어졌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왔습니다. 그러자 이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입성을 합니다. 왕으로 입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죠.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어진다? 당장.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이루어질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 여기에서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구원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안식은 뭐해졌다? 성취되어졌기 때문에 이미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장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부터 그 제자들은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올 줄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 때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질문했죠. 예수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언제? 이때니까. 그러자 예수님, 야, 너희들 알 거 없다라고 말해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이것은요, 아직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자, 여기서 우리들이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다 이루심을 통하여 구원은 이미 성취되었어요. 그래서 구원은 이미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원의 성취이나 무엇은 아니다? 아직이라는. 완성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은요, 성취되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시간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그때에 무엇이 되어지냐 그러면은요, 완성이 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완성은 언제 되어질까요? 우리들이 쉽게 말하면은요, 그러죠. 바로 이것입니다. 성취되어졌다.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취는 이제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안식을 이루는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기 때문에 무엇이다? 아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들이 살펴볼 6장 이후로부터 나오는 것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인과 나팔과 대접의 사건들이 나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이미와 아직 성취와 완성 사이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것을 다시 말씀하면 종말이라 그래요. 종말. 뭐죠? 종말이 나오던데 며칠 전에 마이에이 맞나요? 경건들 하셔갖고 TV를 안 보시군요. 곽진영 종말이 나오더라고요. 아들과 딸인가요? 네, 아무튼 이 종말이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 아시겠지만 종말은 한순간을 말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아닙니다. 종말이라는 것은요,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간. 그러면 이 기간이라는 것이 어디냐 그러면은요, 성취와 완성의 이 시간들을 종말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은 이미와 아직의 사이의 모든 시간이 무엇이 되는 거예요? 종말이라 그럽니다. 이것을 다른 의미로 또 하면은 종말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모든 사이를 종말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어떠한 시대를 사는 거예요? 종말의 시대를 살고 2000년대를 살아가고 2020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어떠한 때를 살아가는 것이에요? 종말.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 있다면은 100년 후에도 그 사는 성도들의 시간은 뭐가 되는 거예요? 종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좀 설명을 했습니다. 미리 좀 설명해요. 인과 나팔과 대접은 이 종말의 시간 가운데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다루심의 모습인데 그것은 어떻다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 무엇이 아니다? 무엇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죠. 시간의 순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잘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인 나팔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팔, 그 다음에 대접 이런 순서를 따라서 되어지지 않고 함께 섞여서 어떤 모습은 인의 모습이고 어떤 모습은 나팔의 모습이고 그리고 어떤 모습은 이 대접의 모습이고 이것이 각각 첫째 인, 둘째 인 이렇게 딱딱딱 잘라서가 아니라 이 종말의 시간 가운데에 시간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섞여진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일하심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을 이 시간 순서대로 보면은 이게 세대주의적인 그러면은 기가 막히게 또 들어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놓고 보면은 계시록에 무엇을 탁탁탁 나눌 수가 없어요. 제가 솔직히 그랬어요. 이 일곱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향하여서도 이 일곱 교회도요 뭐라 그랬습니까? 어떠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를 향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요 이렇게 딱 나누면은 에베소는 어떠한 교회사적인 기간이다 뭐다 이렇게 나누면 또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는다. 아무튼 시간 순서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하나님의 인과 나팔과 대접은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함께 섞여서 그럴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지고 있습니까? 계속 반복한다. 이전에 그 사건이 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와 같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또 다른 시간에도 또 그와 같은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날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힌트는 뭐냐 그러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 다음에는 점점 강도가
세지고 그 주기는 짧아질 것이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인과 나팔 대접에 여러 가지 일하심의 모습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의 사건, 사고 모습들이 있어요. 그것은 함께 섞여서 순간 순서대로 있는 것이 아니다. 계속 반복적이다. 그러나 뭐해진다? 점점 강력해지고 그 주기는 짧아지고 그러다가 결정적인 그날 어떻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계시록 16장 17절에 되었다. 하나님께서 되었다. 그만의 시간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 그냥 인으로 끝내시지. 좋아. 그럼 나팔로 끝내시지.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무엇 때문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로마서 2장 4절 하나님의 무엇 때문이다? 인자하심, 또 용납하심, 또 길이 참으심. 이것으로 인하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향하여 기회를 주시는 것이. 그러나 그들은 택함받지 못한 이들은 그 종말의 시간 가운데 결국은 뭐 한다라고 말합니까?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요 지금 서론적으로 계시록을 이해하며 성경을 이해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와 완성의 시간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와 아직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종말의 시간. 그 많은 사건들은 어떻게 되어 함께 섞여서 그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그것은 더 강력하게 짧아지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이 되면은 뭐한다? 되었다 하시는 그 순간, 그 시간이, 그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계시록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장과 3장을 통하여 교회들에게 맞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이겨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겨야 되는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요 하늘을 열어주십니다. 4장 가운데서 무엇을 보게 하셨냐 그러면은요, 보좌에 앉으시니 그분이 찬송받으셔야 됩니다라고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5장에서는요 또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셨냐 그러면은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셨습니다. 4장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그리고 5장에서는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리고 그 가운데에 일곱 영이 되시는 누구를 보여주셨어요? 성령님에 대해서. 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성경 흐름을 보세요. 이겨야 됩니다. 우리를 향하여 이기심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럼 이김의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무엇을 보면 되겠어요?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면 된다. 우리의 삶이 그거는 참 그런 것 같아요. 예, 세상 말로 또 우리 신학적인 말이 쉽지. 정말 지난주와 이번 주 말이 쉽지를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말이 쉽지. 이게 참 쉬운 거 아니에요. 쉽고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으며 성령님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아멘하도록서 구원하셨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를 또한 이길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도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의 삶의 자리도 또한 이기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누구를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잘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날마다 앞이라는 우리의 과거의 구원의 그 자리를 보며 감격할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자리일 뿐만 아니라 오늘 삶의 자리에서 또한 이기기를 원하심으로 우리에게 보호자에 앉으신, 죽임을 당하신, 그리고 일검령이 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 이것을 바라보기를 원하심으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 앞에 초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6장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
그분께서 합당하심으로 인을 떼시기를 시작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6장 말씀이죠. 6장 말씀.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또 이 6장을 대하기 전에 좀 알아야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두루마리와 두루마리의 인을 떼는 것은 다른 것이에요. 두루마리의 내용은 무엇이라 그랬어?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두루마리예요. 인을 떼는 것이 그 두루마리의 내용은 아닌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꼭 마치 이 두루마리의 내용이 인을 떼는 것처럼 생각해서 무서워하게 되는 심판으로 본단 말이에요. 심판으로 본단 말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을 향한 기록의 말씀입니다. 성도들을 향하여 무서워해가 아니라 이겨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 위하여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 인을 떼음으로 일어나는 말씀들은 현상을 말하는 현상.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요. 인을 떼심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복음의 역사가 흘러가는 시간들의 현상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같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이제 6장부터 다시 조금씩 이야기를 하는데 이 6장부터 이 갈림이 시작되어집니다. 많은 해석이 달라지는 부분이 이 6장부터 크게 달라집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다른 해석들이 있습니다만 이 6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달라지기를 시작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듣거나 보았던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거 잠시 내려놓으시라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광양 주송교회를 통하여 배우는 그 말씀으로 먼저 훈련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아시고 보셨던 것들을 얹으시면 더 성숙된 말씀의 깊이를 가지게 된다. 나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왜 다르게 말하니? 이렇게가 아니라 저렇게구나.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6장부터 시작되어지는 복음의 말씀, 저가 이렇게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을 먼저 다 그렇구나 라고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아는 또 다른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얹으셔서 묵상을 하시면 더 깊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입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저렇게 말하지? 이렇게 접근을 하면 이 시간이 절대로 은혜의 시간이 될 수가 없겠지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들이 보는 지금 광양 주송교회를 통하여 통통이라든지 그런 해피바이블이라든지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이 계시록도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구나. 이렇게 하신다면 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 말씀 보시면 1장 6절 말씀 5장에서 취하십니다. 합당하심으로 취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6장 1절 그 취하신 두루마리를 어떻게 하시냐 그러면은 인을 뗀다라고 합니다. 인을 떼시기 시작합니다. 6장 1절과 2절 말씀은 몇 번째 인을 떼신 것입니까? 6장 1절과 2절은 첫 번째 인을 뗍니다. 첫 번째 인을 떼자 등장한 말이 있습니다. 등장한 말이 무엇입니까? 흰말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요 탄자, 그 흰말을 탄자가 등장을 하죠. 그럴 뿐만이 아니라 그 흰말 탄자가 가진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가졌다? 첫 번째 화를 가졌고 그 다음에 받은 것이 있다. 무엇을 받았다? 면류관을 받았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하고자 했다? 이기고 또 이기려고 했다. 이것이 첫 번째 인을 뗄 때의 모습, 현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갈리기 시작한 이 흰말을 탄 자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을 뗐다라는 것은요, 대부분 같은 말을 합니다. 재앙을 말한다. 이것은 재앙을 말한다. 그러면은 연속성을 말한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인도 무엇을 말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냐 그러면은 재앙을 말한다. 소위 말해서 정치적, 군사적으로 정복자, 로마와 같은 정복자의 재앙을 말한다. 이렇게 정복자를 통한 재앙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나 성경적으로 보고 문맥적으로 보고 교회사적으로 보면 저는 더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정복자가 아니라 이건 복음 전도자, 또 십자가 군병,
십자가 군병, 또 쉽게 말하면 그냥 성도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둘째, 셋째, 넷째의 인의 연속성을 가지고 난다면 이 정복자라고 이해될 수가 있으나 또 다른 더 넓은 의미로 또 문맥과 그 자체 그리고 교회사적으로 보면은 더 합당함이 복음 전도자 십자가 군병 성도라 말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엇을 통해서 보냐 그러면 문맥을 통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말씀에 보면은요. 5장 말씀에 보면은 죽임당한 어린 양이 취하셨어요. 두루마리를 취하셨어요. 그 취하심의 모습을 어떻게 말씀했냐 그러면 합당함으로 취하셨다. 합당함으로 취하신 그 모습을 뭐라고 저가 말씀했냐 그러면 그분은 이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이기심으로 합당하십니다. 그분이 이기시고 합당하심으로 두루마리를 뭐 하신 거예요? 취하셨다. 그러자 어떻게 되어졌냐 그러면은요, 이기셨습니다. 합당했습니다. 취하셨습니다. 내 생물과 24장로와 그 다음에 천천과 만만의 천사들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합당하십니다. 당신이 이기셨습니다. 라고 찬양을 한단 말이에요. 5장은 무엇이다? 이기셨다. 이기셨다. 그리고 나서 6장에서 이기고 뭐 하려고 했다? 이기고 또 이기려고 했다. 흰말 탄자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5장뿐만이 아니라 5장의 이기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이기심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찬양의 내용이 합당하심과 이기심에 대한 찬양입니다. 이 5장뿐만이 아니라 2장과 3장 말씀에서도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이 뭐예요?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들 뭐하라? 이겨라, 이겨라, 이겨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이기심은 5장과 그 다음에 이미 2장과 3장과 이기심에 대한 하나님의 원하심은 누구를 향한 것이냐 그러면은 복음 전도자 십자가 군병 성도들을 향한 원하심이다. 그리고 나서 성경 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또 다른 모습을 계시록 19장 14절과 17장 14절 말씀에 보면 군대가 있다. 그 군대는 어느 군대냐? 하늘에 있는 군대다. 그 군대는요, 어떠한 옷을 입었다? 희고 깨끗한 흰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흰옷. 흰옷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늘 군대는 어떠한 무엇을 탔다? 백마를 탔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그 희고 백마를 탄 이들을요, 17장 14절 말씀에 어떠한 사람이냐?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또 진실한 이들, 그들은 뭐 한다? 이긴다라고.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진리에 속한 자가 누구예요? 성도잖아요. 성도잖아요. 이것을 말하는. 그리고 보세요. 그 흰말 탄자가 받은 것이 있죠. 무엇을 받았냐 그러면은 면류관을 받았다. 면류관. 그 면류관을 이미 설명했어요. 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뭐 하라? 죽도록 충성하는 이들은 누구입니까?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6장 11절 말씀에 그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을 무엇이라면 순교자의 동무요 형제다라고. 순교자의 동무와 형제가 충성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들이 받은 것은 무엇이다? 면류관이다. 그래서 그 흰말 탄 자의 면류관은 성도의 면류관이므로 정복자보다는 성도가 더 맞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본문의 자체적인 특징도 있어요. 본문 자체 6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말과 탄자를 부르는 소리가 있어요. 그 소리를 무엇과 같이 말하였다라고 말씀합니까? 그러죠. 우레소리와 같다. 우레소리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특별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둘째, 셋째, 넷째 인을 뗄 때는요, 생물들이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냐 그러면은 그냥 생물이 말하되라고 말합니다. 둘째, 셋째, 넷째는 생물이 말하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첫째 인은 생물이 말하되가 아니라 어떻게? 우레소리와 같이 말하였다라고 특별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레소리와 같다는 것은요, 굉장히 계시록에서 보면 중요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과 결부될 때 큰 음성으로 말하였다라고 말. 우레소리는 그냥 소리가 아니라 큰 음성이요. 우레소리와 같은 큰 음성은 무엇과 대부분 관계가 있다? 복음과 관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복자보다는 성도들을 향한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어디에 속한 자다? 하늘에 속한 자다.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탔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떠한 자냐? 이긴다는. 하늘에 속하였습니다. 백마를 탔습니다. 흰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이긴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바로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리 안에 속한 자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진리에 속한 자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이라.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 이것을 놓고 보면은요. 이것이다. 성도의 삶이다. 성도의 삶. 그리고 나서요. 그 멸류관을 약속하신 그분께서는요. 우리에게 또 주신 것이 있어요. 무엇을 주셨어요? 그에게 흰말 자에게 무엇이 있었다? 활이 있었다. 이 활에 대하여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편 78편 9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이 전쟁 활을 가졌어요. 큰 힘과 권세와 능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 해버렸어요? 무엇을 했어요? 그들은 에브라임 지파는 그 사람들은 전쟁의 날에 물러갔다. 가졌는데 큰 권세와 큰 힘과 큰 이김을 가졌는데도 활을 가졌는데도 그들이 뭐 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히브리서 10장 38절 뭐 하면은 기뻐하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는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길 수 있는 복음의 능력과 권세를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의 권세와 능력을 통하여 이기는 자의 열매를 맺는, 우리들은 이미 이긴 자예요. 이미 이긴 자로서 오늘 이기는 자의 열매를 맺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충성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멸류관으로 주시는 소망이에요. 나는 멸류관 받은 자. 이 멸류관은 뭐 했다? 이미 주셨다. 이미 주셨을 뿐만 아니라 완벽하고 완전하게 주시리라. 그 소망으로 인하여 나의 삶 가운데 주신 활을 가지고 이기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필요하느냐? 왜 이런 모습이 필요하냐? 보세요. 이제 둘째 인부터 시작되잖아요. 둘째 인을 뗍니다.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 말. 둘째 인을 팹니다. 어떠한 말이 나옵니까? 붉은 말이 나옵니다. 탄자가 나옵니다. 또 그 붉은 말 탄자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그가 큰 칼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해버리냐 그러면은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둘째인의 모습은요 붉다라고 말합니다. 크다라고 말합니다. 붉다 크다. 여기는 붉음은 그냥 붉은 것이 아닙니다. 처절하고 무시무시한 살생과 피 흘림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냥 빨간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시무시한 것이라는 것이요. 그 무시무시함이 뭐하다? 크다라고 말합니다. 크다라고. 이 재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재앙은 전쟁과 내란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란. 전쟁을 통한 전쟁의 전쟁. 자, 셋째인 보도록 할까요? 셋째인 생물이 말합니다. 오라! 이렇게 하자. 어떠한 말이 나옵니까? 검은 말이 나옵니다. 그 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것이 있습니다. 저울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데나리온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리고 한 대가 나옵니다. 한 대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하루 먹을 수 있는 양. 그러니까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 셋째 있는 하루 종일 일해야지, 하루 종일 수고해야지만이 한 사람이 올 수 있는 식량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 밀은 몇 대? 한 데나리온에 밀은 몇 대? 밀은 몇 대? 한 대. 보리는 그러면 무엇이 더 고급질까요? 잘하시네. 그렇게. 아무튼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 경제적인 어려움, 궁핍, 기근, 결핍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부족함을 말하는 부족할 것이다.
부족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넷째인 볼까요? 넷째인을 떼자 나옵니다. 어떤 누가 나옵니까? 청황색이라는 것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시체색이다 이렇게 설명. 시체 색깔. 청황색, 시체 색깔. 그래서 다른 첫째, 둘째, 셋째는요 이름이 없어요. 탄자라. 그런데 이 넷째인에 대해서는요 이 청황색 말을 탄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름이 사망. 맞아요? 맞죠? 사망이죠. 여러분 크게 말해줘. 저는 보고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사망 이름이 있습니다. 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그 뒤를 따라오는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음부라는 것은 뭐냐? 죽음의 장소가를 말하는 거예요. 죽음의 장소. 이것은 물론 많은 설명을 하고 지옥이라고도 설명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음부라는 것은 사망이 죽여버리는 그 자리. 또 깊은 뜻은 지옥이다 이렇게까지도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무튼 죽음 음부가 따라옵니다. 그리고요 그의 결과는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검과 또 흉년과 또 사망과 또 짐승들을 통하여 뭐한다? 여러 가지 죽음이 이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참 우리 하나님께서 재밌다 그러면 좀 그런데 세세하게 기록을 했는데요. 사망이라는 이름 가운데 또 검을 가졌고 흉년을 갖고 사망이다. 이것은 전염병을 말하는 특별히 전염병의 사망을 말하는 것이. 그리고 짐승을 통하여 여러 가지 죽음이 이제 처절하게 발생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넷째인까지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제 정리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다섯째, 여섯째가 나오는데 이 모든 것은 순서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순서적인 것이 아니라 함께 섞여서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그러나 그것은 점점 더. 그러니까 이것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런 상황은 특별히 이제 구별이 되어집니다. 이따 여섯째인은 미리 말씀드리면 그날을 말합니다. 그날. 그러니까 보면은 인나팔 속에서도 종말이 딱 와버려요. 그런데 다시 무엇을 말씀해요? 나팔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시간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 순서죠. 여섯째인에서 이미 종말을 말하는 그날이 딱 와버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운행하신 이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은요, 종말의 시간 가운데 있는 사건, 사고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 가운데의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너 누구인지 아니? 이렇게 물어봐. 너는 하늘에 속한 자야. 너는 흰세마포옷을 입은 자야. 너는 백마를 탄 자야. 너는 이긴 자야. 너는 활과 면류관을 통하여 소망을 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 복음의 능력과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자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혼돈과 정말로 우리들이 잘 이해할 수가 없고 알지 못하는 그런 사건과 상황 가운데에 우리들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합니다. 6장 1절. 그 인을 떼신 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 인을 떼신 자가 누구이시다? 주님의 손 안에 있다. 그 시간도. 정말 이것을 고백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불안, 우리의 염려,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 여전히 그 시간도 누구의 손 안에 있다? 주님 안에.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와 소망이 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세요. 어찌 우리들을 향하여 달려드는 전쟁과 내란, 그리고 우리들을 향한 부족함, 우리들을 향하여 달려오는 여러 가지 죽음의 상황들, 어찌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다시 누구의 손 안에 있다? 주님의 손 안에 있다. 주님의 손 안에 있다. 그리고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요, 6장 8절 말씀해 보면 청황색, 그 사망이 날뛰는 그 시간도 무엇을 하느냐? 그가 권세를 뭐 했다?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누가 그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죠. 우리 주님의 주권과 행사, 주권과 섭리하심, 그리고 허용하심이 있어서 그 사망도 날뛰고 있다. 주님의 손안에 철저히 이 시간이 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손안에 내 시간도 있다. 참 쉽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아닐까요? 내가 누구인가 알고 나의 결정된 복음의 어떠하심을 알고 여전히 두렵고 염려되고 정말로 알지 못하는 지금 이 시간을 지날더라도 다시 주님을 보며 이 시간도 주님의 손 안에, 이 시간도 주님의 허용하심 안에 있다. 그 시간을 또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계시록 13장 10절 말씀, 계시록 12장 11절 말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까?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 인내와 믿음 필요합니다. 그 인내와 믿음의 모습은요, 어떻게까지 나타나냐 그러면은요, 생명을 아끼지 않는 모습까지 요구하실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생명을 아끼지 않으면요, 우리의 결심과 결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분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2장 11절 말씀에 어린 양의 피와 또 쉽게 말하면 뭐예요? 너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하고 있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생명을 아끼지 않을 수가 있고 그 사람이 뭐 할 수 있어요? 인내와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도 다시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운행하십니다. 내가 바로 하늘에 속한 자, 백마탄 자, 흰옷을 입은 자. 그러기에 나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해야 되는 화를 가진 자, 이미 면류관을 받은 자입니다. 나의 어떠하심을 알아야 돼. 주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나의 어떠하심을 알 때에 오늘을 또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믿음 가운데 있으면은요, 일명 만사형통통, 세상이 말하는 만사형통통 아니야. 그리할지라도 괜찮다는 나의 주님의 일하심으로 나의 어떠하심이 더 분명하게 고백되어질 때에 사탄은 우리로 이렇게 일할 겁니다. 먼저 복음을 다르게 알도록 할 겁니다. 특별히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 복음을 다르게 알도록 해요. 그리고 복음을 알 때 열매 맺지 못하게 할 겁니다. 이게 이 시대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사단마귀의 공격이에요. 성도라 말하는 자들. 복음을 아는 것 같으나 그것은 진짜 복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복음을 알기는 알 때 뭐하지 않도록 열매 맺지 못하도록 마음과 생각을 흔드는 것입니다. 둘 다 이겨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참 복음을 붙드는 자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복음 안에서 이제 뭐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까? 열매 맺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열매는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까지도 요구하실 수도 있어요. 그건 각자의 모습이에요. 생명을 아끼지 않은 생명을 요구하시는 모습은 다 달라요. 우리의 진짜 생명을 요구하는 이 시대의 성도의 삶도 있죠. 그러지 않나요? 그러나 그것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에서 생명과 같은 것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은요, 내가 생명을 드려야지 이 결심이 먼저가 아니라 점검을 해야 돼요. 무엇을 점검해야 돼요? 복음을 점검해요. 그래요. 하나님, 내 복음의 자리, 내게 주신 이 인내와 믿음의 자리 잘 지키겠습니다 하시면 나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높고 낮은 없지만 쉽게 이해하면은 높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깊이로 많은 것을 주셨다면 많은 만큼 맺어야 되겠죠. 하지만 아직 연약함의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에서도 당연히 맺어야 될 열매는 있어요.
그리고 소원을 해야겠죠. 하나님, 내가 성숙된 자, 더 많이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복음의 소망이 있어야 되겠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도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일하시고 집행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둘째, 셋째, 넷째와 같은 인과 같은 환경 가운데서라도 주님께서 주인이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하여 어떠하심으로 일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성취하신 그분이 완성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내게 주신 소망의 면류관과 내게 주신 활의 능력과 권세를 사용해서 이기는 자의 열매를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복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